피아노를 우리 두 반주자가 나란히 앉아서 쳤습니다. 아주 보기 드문 광경인데 참 아름답습니다. 뒷모습이 특히 아름답군요. 귀한 반주와 귀한 찬양, 정말 힘있는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고 있습니까? 복 받으려고요? 좋습니다. 습관적으로요, 오랫동안 믿어왔으니까 좋습니다. 가정 평화를 위해서 믿어준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또는 요즘 유행하는 대로 의리를 지키려고, 그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보다 좀 더 근원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를 전혀 모르던 자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요, 지금 2차 선교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1차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여러 곳을 다녔어요.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2차로 정말 여러 나라 지역을 다니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지 말아라, 여기는 아니다, 그래 이쪽으로 가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환상으로 보여주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행이 마게도냐에 드디어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금의 유럽 땅입니다. 그 첫 성읍이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그만 그 바울 일행은 억울하게 고발을 당해서 투옥되고 말았습니다.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날 밤에 낙심하지 않고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했는데요, 그 감옥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일을 거쳐서 그 바울 일행을 죄수처럼 지키고 있었던 간수와 그 온 집이 바로 그 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을 또 전해야 하는 것일까요?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오직 예수 안에만 진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만 참 생명이 있습니다. 27절과 28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이거 보세요. 이 간수는요, 그날 밤에 죽으려고 그랬어요. 왜요? 보통은요, 지하 감옥이 있고 그 위에 그 지키는 간수 집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진이 나서 잠을 자다가 얼떨결에 깨서 가보니까 문이 다 열려있고 심지어는 그 죄수들은 묶어놨던 착고까지 풀려있는 거예요. 깜깜해서 잘 안 보였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들이 다 도망갔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죽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법으로는 죄수들이 탈옥을 하면, 탈출하면 대신 그 간수가 목숨으로써 그 대가를 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 그 칼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 찰나 바울이 말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외쳤겠죠. 잠깐 멈추시오. 그 순간 바울은 정말 한 생명을 살려낸 것입니다. 그냥 바울이 모른 척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바울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간수를, 그리고 나중에는 그 온 가족을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살리는 자가 됐습니다.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은요, 살아있는 자, 산자입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 이름을 가진 자는 살리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사대 교회에게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갖고 있긴 하지만 죽었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는 죽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삶의 모습을 보니까 죽어있다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 영혼에 새겨 놓았습니까? 그러면 진짜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는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존경하는 스승 정도로, 위대한 박애주의자 정도로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승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박애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차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중국 베이징 가면요, 공자를 기리는 사당이 엄청나게 크게 있습니다. 거기 입구에 현판에 4글자가 쓰여져 있더군요. 만세사표. 모든 세대에 걸쳐서 스승으로 샘플되는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만세사표. 저 그거 보고, 그렇지, 공자 뭐 대단한 선생이지, 저도 수긍을 했습니다. 어디 공자 뿌립니까?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또 소크라테스 대단한 철학자입니다. 뭐 이런저런 성각자들, 이런저런 위대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나눠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생명을 나누어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사실 우상 섬긴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귀신을 섬긴 자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귀신, 우상 이런 것들을 섬길까요? 따라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돈 좀 잘 벌기 위해서입니다.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서입니다. 성공하고 싶어서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요, 오늘 16장도 잘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 바울 일행이요, 빌립보 지역에 딱 들어갔더니요,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이게 노예예요. 노예, 종입니다. 근데 귀신 들려가고서는요, 점을 잘 쳐요. 여러분, 진짜 귀신이 들어가면은 점 잘 칠 수 있습니다. 근데 앞빌, 미래는 못 맞춥니다. 과거만 맞춥니다. 이게 귀신의 한계입니다. 한계예요. 어쨌거나 그것 때문에 그 종의 주인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의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고 있다라고 16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왜 귀신을 따라가냐고요? 왜 우상을 섬기냐고요? 왜 내 마음에 쏙 드는 그러한 신들을 내가 선택해서 섬기냐고요? 한마디로 이익이 되니까입니다. 여러분, 돈 잘 벌고 싶어서 지금 예수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성공을 바라고선 지금 예수를 믿기로 하셨습니까? 그러면 주소를 잘못 찾으셨습니다. 아닙니다. 돈 잘 벌고 세상 성공의 목표라면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 많습니다. 더 내 마음에 쏙 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혹시 믿고자 합니까? 여러분, 좋은 가르침 정도는 다른 데서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선택했을 때는요, 다른 데서 얻을 수 있는 것을 기대하시는 것보다 다른 데서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을 기대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예수님 자체가 생명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이 계신 저 나라로 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인 것입니다. 이 생명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생명을 여러분은 전하고 있습니까? 1956년에요, 이제 미국의 20대 후반의 청년들이 그 가족과 함께 이제 선교를 떠났습니다. 중남미에 있는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입니다. 이름 여러분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이제 좋은 대학교 나오고요, 그것도 수석 졸업하고요, 아주 스타, 아주 똑똑한 20대 후반 젊은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중남미에 있는 많은 부족이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게 사실은 참 생명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의 인생을 바쳐서 그들에게 전도하려고 간 것입니다. 그 아우카 부족에 접촉을 하고 한 달, 두 달, 석 달 계속해서 가까이 가며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족을 잘 알고 있는 현지인들이 이렇게 말린 겁니다. 그들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웃음 짓다가 갑자기 살인자로 변합니다. 그들하고 접촉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이 짐 엘리엇과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바치겠습니다. 우리를 만약에 그들이 죽일 거라면 우리는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 그대로 됐습니다. 그 몇 개월 후에 그들은 창에 맞아서 모두 생명을 잃었습니다. 왜 그러한 일을 했을까요?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폐간됐지만 여러분 얼마 전까지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매거진, 잡지 중에 하나였던 라이프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사진을 이만하게 뽑아내는 유명한 잡지입니다. 이 라이프 기자가요, 그 사건을 취재하고 뭐라고 글을 썼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이렇게 불필요한 쓸데없는 죽음이 있나? 왜 그런 쓸모없는 희생을 했는가? 여러분, 그게 과연 쓸모없는 불필요한 그런 희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부족은요,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기에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한 이들이 육신의 생명을 바쳐서 그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니, 근데 실패했으니까 무의미했다고요? 아니요. 바로 그 몇 년 후에 남아있던 그들의 아내들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그 부족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부족은 외부인은 다 죽이지만 남자만 죽인다는 그러한 자기들끼리의 그게 뭐가 있었답니다.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 나름대로의 그런 약속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은 그 부족이 복음화가 됐습니다. 나중에는요, 그 5명의 선교사들을 죽였던 사람들 가운데서 목회자들이 나왔고요. 36년이 흐른 1992년에는요, 그 아우카 부족 언어로 구약과 신약 성경이 모두 번역이 되어서 성경 봉헌하는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안에 진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그 짐 엘리엇과 친구들은 알았기에 자기의 생명까지라도 걸고서 그렇게 예수를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생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을 그들은 던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 생명, 예수가 가지고 있고 전해주는 그 참 생명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은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 생명은 영원합니다. 그 예수 생명은 육신의 생명 정도가 아닙니다. 그 예수 생명은 영과 육이 영원히 가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에 생명을 전하고자 오지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께서는 따르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죄가 없을 때 하나님은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축복의 말씀도 주셨고요, 경고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거 먹지 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는 그 죽음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정말로 그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어떤 죽음입니까? 육신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단절이 영원히 지속되는 영원한 죽음, 곧 지옥입니다. 모든 인류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러한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자를 약속하였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이가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고 정말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잃어버린 생명을 찾게 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이제 인류는 생명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최초의 인류가 죽음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 죽어 있어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아날 수 있는 비결로 예수 생명을 주신 겁니다. 이 생명을 이제는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건데, 지금도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생명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죽음 경고를 무시하다가 죽음을 당했는데 이제는 생명 권고를 거부하다가 생명을 끝까지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성경 말씀에 쓰여져 있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따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직 예수 안에 진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 제자 가운데 법조인이 있습니다. 그 제자가 대학교 1학년에 들어왔을 때 많은 그 제자들 가운데 눈에 띄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평소에 그 집회 가운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냥 밝은 행복한 미소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인생을 다 산 사람인 양 그냥
꿀꿀한 표정으로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눈에 딱 띄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입학을 딱 했는데, 부서에 들어왔는데, 다른 많은 모르는 애들이 있지만, 제가 걔한테 먼저 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얘야, 너 이름이 뭐니? 너 인생 뭐 힘드니? 제가 이렇게 질문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한마디 그냥 툭 한번 찔러본 건데, 전도사님 하더니 막 우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함께 사제지간으로 있지요. 여러분 혹시 제가 아는 척 안 해준다고 섭섭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좀 꿀꿀한 표정을 짓고 다니세요. 그러면 제가 가서 그냥 툭 찔리면서 제가 말 건네고 이 교제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인생에 마음에 자신감이 없는 모습이었어요. 뭐 상담도 하고 대화도 하고 아이스크림 사주면서 격려 많이 했습니다. 많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전공이 법인데 자기가 과연 법학을 할 수 있을지 자신 없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조언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제 성격상에요, 사실 자신 없어하고 전공 마음에 안 들어하면요, 제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때려쳐. 괜찮아. 나도 내 전공 때려쳤는데 후회하지 않아. 너무너무 행복해. 걱정하지 마. 전공 그거 안 살려도 인생 해피할 수 있어. 저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보통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때는 왠지 모르겠는데 왠지 그 아이가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그래서 부딪혀보지도 않고 이제 겨우 1학년인데 벌써부터 포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좀 해봐. 왠지 모르겠는데 너 잘할 것 같은데? 분위기가 너 법조인 스타일이야.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정말이요? 그래서 결국은 전공을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졸업을 했고요. 졸업하자마자 로스쿨 들어갔습니다. 대학원에 한 번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한 다음에 나중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 영어로 시험 보고 들어가는 학교였거든요.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영어 에세이를 써서 제출해야만 했대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다가 저를 생각하고 저에 대해서 에세이를 썼대요. 이렇게 해서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법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글을 받아봤어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내가 뭔데? 내가 그냥 몇 마디 해준 건데 이렇게 따라주고 참 고맙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원 졸업했죠. 또 이제 변호사 시험 합격했죠. 국제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박사, 공부를 좋아하거든요. 법이 싫다고 하던 사람이 박사의 박사.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박사 논문을 몇 년 전에 제가 또 만났을 때 그냥 슬쩍 한번 얘기해 줬거든요. 너 이런 거 하면 잘할 것 같고 이거 어울리니까 이거 어때? 라고 이 목회자가 그냥 법 얘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고요, 그거를 박사 논문 주제로 해버렸더라고요. 이게 웬일입니까 도대체. 너무 쑥스러워요. 그런데 너무 고마워요. 나같이 부족하고 미흡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 말을 무슨 진리인 양 받아주고 따라주고 수용해준 게 너무 행복하고 고마운 거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거든요. 절대자시거든요. 나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거든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성경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얘야, 네가 내 말을 정말 잘 믿고 있구나, 따르고 있구나, 고맙다. 죄다 내 말을 무시하고 있는데 너만큼은 내 말을 믿어주고 있으니 내가 진짜 행복하구나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아들 예수 안에만 진짜 생명이 있다. 모두가 영원한 죽음의 운명에 놓여 있는데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라고 외치지만 그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너는 내 말을 믿어다오, 너는 나를 받아다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 아시죠?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제가요 한번 불러볼 테니까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여러분, 이 가사가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암흑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가 상상하는 내 마음대로 빚은 예수 말고 하나님 말씀,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그 예수를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생명을 받아들여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또 전해야 됩니까? 둘째로, 오직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만 진짜 구원이 있습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죽음에서 살림 받는 겁니다. 멸망에서 안식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귀 자식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용서받는 것입니다. 지옥 소속이 천국 소속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라는 것은 귀신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무시하고 비웃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진리라는 것을. 귀신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앞에 17절과 1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17절, 그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귀신 들린 여종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마귀는 예수의 이름 앞에서 벌벌 떱니다. 사람이야 뭘 모르니까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지, 마귀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벌벌 떨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신앙생활 수십 년 하고 목사, 장로급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는 누구나 행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수십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처음 다녔을 때,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밖에 되지 않았던 어린 시절에 바로 그렇게 예수를 제가 믿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던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처음 신앙생활 때 제가 성경 한 번이나 읽어봤겠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제가 뭘 많이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 내가 아플 때마다, 귀신 때문에 고통받을 때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찬송해 주시고 예배 드려 주신 그 당시의 전도사님, 우리 송길 원로 목사님 하셨던 그것을 제가 흉내낸 것 뿐이에요. 희한하게도 귀신들이 득실득실했었는데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마다 그 귀신들이 도망가는 것, 쫓겨나는 것을 저는 체험했거든요. 여러분,
10살밖에 안 된 저도 그러한 능력을 했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한 가지는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 그 예수의 이름 붙잡고 어린 제가 바닥에 누워서 외쳤거든요. 우리 전두환님이 말하는 그 예수님을 나도 믿는다. 악한 영아,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귀신들이 도망갔습니다. 귀신들이 도망가요. 이 10살짜리 뭐가 무섭다고 도망갑니까? 내가 잘나서 도망갑니까? 내가 무서워서 도망갑니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 이름 듣고 그 귀신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진짜 구원이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귀신들의 여종이 뭘 선포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라고 귀신이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목사니까요? 여기 서 있으니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믿고 나누고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목회생활을 수십 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전하지 않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가운을 입었기에, 신학교를 나왔기에, 안수를 받았기에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선포하는 자가 여기 서 있건 앉아 있건 신학교를 나왔건 안 나왔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만 진짜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다만 입술로 떠든다고 끝난 건 아니에요. 그 고백이 진실한 것인지는 삶 속에서 검증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적하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순적한 케이스예요. 바로 오늘 16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자주 색깔 옷감을 파는 장사 루디아가 바로 그러한 여인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은 유대교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뜻이고 아직 복음 예수님 모르는 상태예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울이 지금 전도하고 있어요.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야, 여러분 이게 복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일이 없어요. 그냥 복음, 생명 메시지를 듣고선 마음이 열리고 예수 영접한 거예요. 이 루디아 이 여인이 복받은 겁니다. 진짜 복받은 거예요.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에 머물게 하느라. 이게 영접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기에 예수님을 전해준 그들을 자기 집에 또한 영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유럽 최초의 크리스천은 바로 이 여인이 됐습니다. 여자예요. 루디아인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신자가 됐다고요? 놀라운 기적과 환상을 체험하고요? 아니요, 말씀만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 내 사랑하는 내 가족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 생명의 메시지를 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케이스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더 많은 케이스는요, 인생을 살면서 위기를 당하는 거고요, 그 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바로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그렇게 됐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을 당해서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그는 구원을 이제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고난을 왜 주실까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러한 위기, 고난의 순간을 주십니다. 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예배도 드리면서 실제는 예수 믿는 자답지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진짜 예수 믿는 자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 한 가지, 아무 잘못도 없어요. 예수님 잘 믿어요. 근데 고난 당할 때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전도해야 돼요. 근데 이 바울과 실라는 죄를 지은 일이 없기 때문에 감옥에 갈 일이 없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억울하지만 감옥에 보내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만든 것입니다. 간수를, 그 가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이 의로웠던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에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고난을 당할 거라면 이런 고난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 지은 건 없지만, 잘못한 건 없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 되기 위해서, 그 누군가를 구원하는데 디딤돌로 쓰임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광된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을 우리가 사모할 줄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날 밤에 빌립보 감옥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만 지진이 발생한 게 아니고요, 그 간수의 인생에도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그동안에는 뭐 구원이고 예수고 모르기도 했고 관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오니까 비로소 구원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됐고 그 마음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 인생에 지진이 발생해서 균열이 생기고 예수님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 가운데 혹시 힘든 일 당하고 있습니까? 인생이 어떤 균열을 맞이해서 지금 틈이 보이고 있습니까? 속상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영적으로는 기회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실 기회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하게 나의 삶을 주관하시게 되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날 밤에 잠자고 있다가 갑자기 이 간수는 벌떡 깰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벌떡 깼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죠. 잠자다가 고온이 자다 깨어났지만 그날 밤에 그 온 가족이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평안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잠자는 인생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발생해갖고선 혼비백산해서 깨어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평안히 잠자고 있다가 혼비백산해서 깨어나는 일을 당하시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계기가 된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이것을 아직 믿지 않고 있다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는 드리고 있어도 여러분의 그 속에 성령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만이, 진짜 예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자를 구원자처럼 따르지 마십시오. 그 어떤 자를 구세주인 양 바라보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겁니다. 거짓입니다. 이런 설문조사가 이제 종종 행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왜 당신의 종교를 믿고 있습니까? 이런 조사를 하는데요. 기독교인, 개신교인들 대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문조사가 있을 때는요, 대개의 경우는요, 첫 번째, 내가 예수를 믿는, 내가 개신교 신앙을 갖고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세 번째가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작년부터 답이 바뀌었습니다. 개신교인들한테 물은 거예요. 당신은 왜 그 신앙을 갖고 있냐고. 1번이 뭐가 나왔을 것 같아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 나왔습니다. 40%쯤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건요, 비극입니다. 마음 평안 얻기 위해서 괜찮아요. 건강 위해서 괜찮아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구원받는 겁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같은 질문이 불교도 또 천주교도에게도 주어졌는데요, 그들은 대답이 항상 똑같았습니다. 동일하게 그들은 모두 70% 정도가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이게 압도적입니다. 불교 믿는 사람들은 마음 평안이 압도적으로 이유입니다. 불교 믿는 이유예요.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천주교인들, 여러분, 기독교지만요, 불교도하고 똑같습니다. 답이 70%가 마음 평안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한참 밑으로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안 그랬어요. 우리는 여러분 절반 가까이가 원래는 구원받기 위해서였고 그 다음이 마음 평안이었는데 작년부터는 답이 바뀌었습니다. 마음 평안 얻기 위해서가 제일 많이 나와요. 40% 넘게. 그리고 30%대로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는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마더 테레사, 그가 한평생 그 펼친 자비,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의 신앙을 결코 본받으면 안 되는데요, 그 마더 테레사는요 자원봉사자, 자기가 설립한 그 자비의 집, 전 세계에 수천 명이 자원봉사하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그 또한 따르는 수녀들에게 그는 항상 말했습니다. 거기에 와서 마지막 인생의 한 달, 두 달을 보내고 숨져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를 말하지 마세요. 예수 전하지 마세요. 강조했습니다. 왜일 것 같습니까? 거기에 와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힌두교도, 불교도, 시크교도, 또한 무슬림입니다. 이들이 한평생 그 믿고선 이제 마지막 순간에 죽어가고 있는데 괜히 예수님을 전하면 머리가 혼잡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잃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전하지 말고 그들이 원래 믿던 그 종교 경전을 읽어주라고 합니다. 시크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경전 읽어주고 그 테이프 틀어주고 연불 이거 해주고 마음 편히 자기 신 믿고서 죽게 해주라고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 마더 테레사입니다. 그럼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세운 그 자비의 집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를 알든 모든 상관이 없이 모두 천국 간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누구 마음대로요? 누구 마음대로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 못 만난 분입니다. 전 누군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노니 여러분 예수만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를 믿어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죽음 맛보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줘서 구원 베풀고 영원한 생명 주신 건데 누구 마음대로 예수님 무시하고 예수님 믿지 않아도 천국 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게 거짓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짜예요. 오직 예수 안에만 진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까? 셋째로, 오직 예수 안에만 진짜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요,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33절, 34절 말씀.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온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선포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세례를 받았는데 왜 성경은 하나님을 믿은 거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반대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영접한 거하고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 유대교 믿는 사람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무시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올 자, 하나님을 만날 자, 하나님의 계시를 볼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며 동시에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며 동시에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원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으로 된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겁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죠. 각 사람이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갖고 있다고 뉴에이지는 말합니다. 힌두교는 말합니다. 불교도 말합니다. 각자 깨달으면 된대요. 그게 하나님이래요. 자기 안에 있는 신을 찾아내래요. 그럼 된대요. 거짓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찾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영원히 후회할 일입니다.
참 하나님은 오직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보여지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미국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것 같아요. 침례교 신자였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부자가 됐거든요. 재산이 수조 원이랍니다. 수조 원. 부자가 된 다음에는요, 이제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뭘 말하고 방송에서 다니는지 아십니까? 각자가 깨달음을 얻으면 신이 되는 거라고, 각자가 득도하면 하나님이 되는 거라고. 예수님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 걸 깨달은 거라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기가 신인 걸 깨달으면 예수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퀘이커라는 이단 기독교가 있습니다. 퀘이커. 왜 이단이냐? 흔드는 사람들이거든요. 흔들리는 사람 뜻인데 그것 때문에 이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퀘이커는 성경을 제대로 믿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들은요, 각자가 묵상합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이 없어요. 각자가 이렇게 하다가 온다 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나 말해도 돼요. 아무나 말해도 돼요. 그렇습니까? 나에겐 조금 달리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예배예요. 자기 안에 내면에 빛이 보이면 그게 깨달음이고 그게 이제 신하고 합일이 된 거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내면의 빛이 성경하고 다르면 성경이 틀린 거라고 말합니다. 내가 깨달은 게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단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깨달은 게 진리라고요? 그래서 각자가 진리라고요? 각자가 하나님이라고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만이 진짜 구원자인 것입니다. 다음 달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방한합니다. 여러 가지 말할 거 있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분이 이런 말 했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면 다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 몰라도. 이런 말 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천주교의 머리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황은 사람이 아닙니다. 천주교 교리에 의하면 교황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중간자입니다. 이게 교황의 호칭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황이 또한 다른 호칭, 그리스도의 대리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하는 자가 하는 말이 예수 몰라도 착하게 살면 다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황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대단한 어떤 종교인 안에, 목사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안에만 진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새가족 교육 수요식 잠시 후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기로 하셨습니까? 왜 계명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계명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더 잘 성공하기 위해서요? 더 큰 안식을 얻기 위해서요?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는 믿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는 믿고 전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만을 믿고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에 함께 하시렵니까?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 이 진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칭찬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망각한 자, 무시하는 자는 반드시 슬피 울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계명의 모든 성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오직 예수 안에만 진짜 하나님이 있고 진짜 구원이 있고 진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예수님을 나누며 전하며 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